초등학교 6학년 그때 올라가면 사회교과서에 민주주의 정치 원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 핵심인 삼권 분립이 나오는데, 그럼 삼권 분립이 무슨 뜻입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입법부, 국회, 행정부, 정부, 사법부, 법원, 이렇게 셋으로 권력이 나뉘어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국가 권력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삼권 분립과 관련하여 요즘 들어 참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바로 우리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나온 통계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사법 시스템에 대한 어느 신뢰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67개 국가 중에 몇 등을 했을까요? 167개 국가 중에 155위라는 최하위권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왜 이리도 밑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아시는 대로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판결의 내용이 자의적으로 바뀌는 엿가락 판결이 여전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2년 전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어떤 질의가 나왔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대한민국 최고 법관으로 불리는 한 대법관 후보자가 버스비 800원을 횡령한 그 버스 기사에 대해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그렇다면 다른 판결에서는 어땠을까요? 한 검사가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의 변호사에게 85만 원 상당의 유흥 접대를 받고 면직됐는데, 당시 대법관 후보자는 제공받은 향응이 85만 원 정도에 불과하며 직무와 관련해 받았는지도 불분명하다, 이렇게 판결하며 사실상 그 면직 검사에게 복직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두 판결에 대한 잣대가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공정합니까? 사실 버스비 800원 횡령한 것도 그 회사 안에 있는 커피 자판기, 거기에 커피를 먹는 그 일에 있어서 관련된 일인데요. 참, 유전무죄, 무전유죄, 곧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 이 씁쓸한 말밖에는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사법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기도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6장 본문에서도 이 본문의 배경이 앞서 말한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법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사도행전이 다 마쳤는데 오늘 내용 기억나시나요? 앞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1차, 2차, 3차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방문하여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울을 대적하던 소아시아에서부터 바울을 핍박하고 따라왔던 그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 일행을 발견하고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저 바울이라는 작자가 우리 민족과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는 가르침을 지금 일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그리스 사람까지 지금 성전에 데리고 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성전에는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는 성전 바깥에 있는 장소에는 머물 수 있지만 성전 안에 들어와서
제의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부추기자 성난 민심이 들끓어서 순식간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이내 곧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 누가 개입하게 되죠?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다.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식을 접한 로마의 부대장이 즉시 부하들을 거느리고 현장을 급습합니다. 이렇게 군인들이 나타나자 바울을 때리던 사람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폭행을 멈추고 사태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됐는데, 부대장이 조사를 위해서 바울을 부대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여전히 성난 군중들이 바울의 뒤를 따라오는데,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부대장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말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부대장이 허락하자 바울이 그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히브리 말로, 유대인이잖아요, 대상이. 히브리 말로 연설을 시작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자신도 유대인이요. 과거에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바리새인이었지만 율법에 대한 열심은 나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이었지만, 누구를 만난 후에 완전히 뒤집어졌다고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간증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은혜로운 간증이 어떤 역효과를 가져왔습니까? 마치 불난 집 앞에서 가스 밸브를, 우리 그 시위 장면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막 LPG 통 사람들이 갖고 나오죠. 예. 불난 집 앞에서 가스 밸브를 열듯이 군중들이 더는 바울의 그 말을 못 듣겠다며 저놈을 그냥 죽여라. 저런 놈은 살려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외치고 옷을 던지면서 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 부르스라고 하죠. 난리가 난 겁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부대장은 이제 이 일이 더욱 커질 것 같아서 즉시 바울을 부대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의 그 발언 앞에, 바울의 그 간증 앞에 그렇게 발광하는지 이유를 듣기 위해서 바울을 채찍질하며 신문하라고 명령하죠. 이후에 군인들이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묶자, 손과 발을 묶자 바울이 그 옆에 있던 장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고 함부로 채찍질할 수 있냐? 어떻게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았는데 함부로 채찍질할 수 있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교가 즉시 부대장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보고하죠. 부대장님, 어쩌면 좋습니까?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시민이란데요. 이번에는 부대장이 찾아와서 바울에게 직접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로마 시민입니까?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부대장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매우 당황해합니다. 매우 당황해합니다. 참고로 1세기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가지는 프리미엄은 엄청났는데 그 중 하나가 이거예요. 만약에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 없이 미리 가두거나 때리거나 어떤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면 이는 로마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래서 부대장이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지레 겁을 먹은 겁니다. 아무리 로마의 부대장이라고 하더라도 뭐가 더 상위에 있습니까? 로마의 법이 더 위에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일을 계기로 바울은 2년 동안 총 4차례의 재판을 연이어서
받게 되는데요. 23장은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거기에서 사형 언도를 내리고 죽였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바울이 신문을 받고, 24장은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 총독 벨릭스 앞에서, 그리고 25장은 그 벨릭스의 총독 후임으로 온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인 26장에서는 유대의 분봉왕인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분봉왕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온 예루살렘에 있는 남아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왕이 누굽니까? 헤롯 대왕이죠.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헤롯이 죽고 나서 나라를 분할해서 통치하는데, 그 분할해서 통치하는 왕들을 분봉왕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바울이 구금되어 있는 지역이, 이 장소가 중요한데, 바울이 지금 있는 장소가, 지역이 가이사랴입니다. 어디라고요? 가이사랴. 참고로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유대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당연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반면에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유대의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오늘 바울이 있는 가이사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가 관할하던 그 영토가 워낙 방대했기 때문에 식민지마다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렸는데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전에 경복궁을 그 전면을 헐어버리고 일제가 거기에다가 뭐를 세웠습니까? 조선 총독부를 세웠잖아요. 마찬가지로 총독 관저가 있고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는 가이사랴가 로마의 입장에서는 유대의 행정 수도인 셈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어쨌든 23장에서 26장까지를 보면 두 명의 유대 총독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인물이 벨릭스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벨릭스는 한마디로 참 교활한 인물이에요. 교활한 인물입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2년이나 가이사랴에 붙잡아둔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뭐예요? 돈 때문이에요. 처음에 바울을 데리고 와서 처음에 변론을 들었을 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 지역을 돌면서 구제헌금을 갖고 몇 년 만에 고국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벨릭스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주 불러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혹시나 바울에게서 뒷돈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어떻습니까? 일체 그런 뒷거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믿는 바를 당당하고 담대하게 벨릭스 앞에서 전했습니다. 어떤 날은 벨릭스가 따로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앙을 듣기를 원했는데, 그게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벨릭스가 과연 그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벨릭스의 아내 두루실라가 유대인이었어요. 벨릭스의 아내 두루실라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당시 유대 땅의 가장 핫한 이슈였던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듣고 싶어 했었겠죠. 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울이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자 벨릭스가 덜컥 겁이 먹어서 다시 바울을 돌려보내죠. 거기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위엄과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을 들었는데 바울이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니 벨릭스가 자기도 모르게 겁을 먹은 거예요. 이후 벨릭스는 어떻게 됐냐면 유대에서 두 차례 폭동이 일어나는데
그 폭동에 연루되어서 로마로 압송을 당합니다. 총독의 역할이 뭡니까? 유대가 폭동이나 밀란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잠잠하게 로마의 통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다스리는 역할이에요. 폭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자신도 그러한 사건들에 연루가 되니까 결국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스도, 이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온 유대 총독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유대의 분봉왕인 아그리파 2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아그리파 왕이 온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로마에서 파견한 신임 총독이 부임한다는 소식을 접하자 아그리파 2세와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문안 인사를 하러 가이사랴에 방문한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아그리파 2세가 임금님, 분봉왕으로 불렸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누가 더 높습니까? 유대 총독인 베스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러 지금 가이사랴에 온 거예요. 이후 벨릭스와 아그리파 2세가 이제 각종 유대의 현안에 대해서 나누던 중에 베스도가 바울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임금님, 벨릭스 때 가두어둔 죄수가 하나가 있는데 요즘 제가 그 일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픕니다.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고소했고 자꾸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저한테 와서 난리인데, 이건 아무리 봐도 실정법을 어긴 죄를 찾기는 어렵고 지극히 자기네들의 종교 문제입니다. 게다가 여기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바울에게 물었더니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로마 황제의 판결을 받겠다고. 그렇게 상소를 해서 그를 로마에 보낼 때까지 지금 가둬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벨릭스가 이렇게 아그리파 2세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듣자 아그리파 왕이 호기심이 생겼는지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답하자 다음 날 바울을 불러서 변론을 듣는 내용이 오늘 26장 전체 내용이에요. 바울은 앞서 산헤드린 공회, 벨릭스, 베스도 앞에서 말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다른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재판받는 내내 4차례의 재판 동안 바울의 변론은 동일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려서부터 특출난 바리새인으로 성장했던 배경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교회를 박해했던 그때 당시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교회를 더욱더 핍박하기 위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건, 그리고 이 예수가 구약이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메시아이심을 당당하게 거침없이 베스도와 지금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증거한 것입니다.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바울의 변론을 들은 베스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들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총체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유대 율법에 대한 그 모든 지식들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바울을 미치게 만들었다. 베스도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답해요? 베스도 총독님,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맑은 정신으로 지금 참된 진리를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그리파 왕에게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왕이시여, 제가 말씀드린 이 일은 어느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왕께서도 이 일에 대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가 온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았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을 벌떡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약속된 메시아로 추정했지만 결국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시체가 사라졌고 그들의 추종자들의 얘기를 들으니 그가 생전에 말한 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생전에 말한 대로 부활했다더라. 그리고 500여 명의 추종자들, 제자들 앞에서 예수가 승천했다더라. 그런데 이 일이 유대 땅에서만 묻히지 않고 지금 소아시아에서도 여러 지역에서도 계속 일어난다는 것. 그를 따르는 일들이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그리파 2세가 이 일에 대해서 모를 리가 있습니까? 모를 리가 없죠. 왕의 자리는 시골 장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뒤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까지 정서들까지 다 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대 땅을 뒤흔들었고 지금 온 유럽 전역을 쑤시고 있는 예수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공격적으로 왕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왕이시여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 자신은 구약의 말씀, 곧 모세와 예언자들이 말한 것 외에는 어떤 새로운 내용을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트집 잡을 게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구약이 예언한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것을 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아, 내가 이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것 같으냐? 이 말은 아마 이런 뜻이겠죠. 바울의 거침없는 변론, 그 진정성은 인정하지만 그가 전한 진리는 어떻다고요? 그가 전한 진리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끝으로 마지막 발언을 하는데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아멘. 여러분 현재 바울이 서 있는 그 법정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 총독 베스도와 분봉왕 아그리파 2세와 그의 여동생 버니게 그리고 가이사랴의 고위 관료들까지 그야말로 유대 지역 최고 권력자들이 지금 모인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아있는 자리를 한번 보세요. 선택된 로얄 패밀리 0.1%만이 앉을 수 있는 화려한 의자, 고급 옷감과 위세 있는 왕관 그리고 값비싼 고급 장신구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힘과 권세를 대변하는 거예요. 반면 바울은 주 예수의 신분으로 온몸이 결박당해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지금 이 법정에서 누가는 가장 돋보이는 인물을 누구로 그리고 있습니까? 누구로 그리고 있어요? 바울이에요. 베스토도 아니고 아그리파 2세도 아니고 가이사랴의 높은 귀족들과 관료들도 아니고 바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 앞에 서 있는 그 권력자들은 사실 자유인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이루지 못한 욕망을 위해서 더 큰 자리로 영전하기 위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불안과 번뇌가 자리하고 있고 끊임없이 머릿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기 때문이죠. 로마의 역사를 보면 로마 황제가 몇 년이나 그 자리를 지켰을까요? 평균
10년도 되지 않습니다.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이고 전쟁에 나가서 죽고 여러 권력 파워게임에서 밀려서 황제에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그 황제의 자리에 앉은 가이사마저도 어떻습니까? 자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 여러 그런 문제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비록 몸은 묶여 있는 피고인의 신분이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의 안에 살아계신 예수의 영, 그가 품고 있는 복음의 확신, 결박과 죽음도 막지 못하는 강한 담대함이 지금 바울의 안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라는 그의 외침은 지금 법정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추앙하는 그 세상의 낡은 가치들을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매우 위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저도 사도행전을 읽어가면 가장 전율을 느끼게 만드는 장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그 바울이 당당하고 거침없이 그 법정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분명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성난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로마와 유대의 권력자들은 그를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온통 거기에만 고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역사의 이면에 지금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아멘.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에 보면 결국 바울이 어디에까지 가게 됩니까? 로마 땅을 밟게 되죠. 바울은 당시에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당시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기 전이니까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 그쪽을 땅끝이라고 여겼습니다. 바울은 애초부터 로마에 가기를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원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기 때문이죠. 만약에 바울이 인간적인 계획으로 로마행을 준비했다면 분명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암살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성과 계획을 초월하죠. 바울이 당한 고소와 그 일련의 과정들은 참 견디기 힘든, 재판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시간들이 형사가 끝나고 민사가 끝나고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는 그 과정들이 얼마나 지난합니까? 마음은 심적으로 다 고갈되고 돈은 돈대로 들고. 하지만 돌아보면 그 과정들이 바울에게는 가장 합당하게 로마로 가는 길이었어요. 지금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이사랴에 가는 과정에서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가이사랴에 갔을 때도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해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왜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에 매복해서 또 죽이려고. 그래서 인간적인 계획으로 로마행을 선택했다면 바울은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게 하셨고, 여러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그를 건지셔서 결국 로마까지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누가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숱한 위기를 만나게 되고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위기 한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위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노력하고 어떨 때는 위기인 걸 알면서도 위기가 당면했다는 걸 알면서도 애써 모른 채 할 때가 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위기가 왔어도 모른 채 할 때가 있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 그대로 위기의 상황은 그간 내가 축적해 왔던 힘과 지혜로 풀 수 없고 통제조차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인사이트, 눈에 보이지 않는 통찰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은 위기를 두려워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도는 위기를 뭐로 삼기 때문이에요? 위기를 변장된 기회로 삼기 때문이에요. 왜 변장된 기회입니까? 영적인 통찰과 해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것이 기회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변장돼서 와요, 기회는. 좋지 않게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점심에 제가 충강교회로 넘어갔습니다. 교회 권사님들이 목사님들 좀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제일교회 목사님 저도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갔는데 육개장도 아주 맛있게 끓여서 내주시고 꼬막 무침도 내주시고 문어 숙회까지 내주셔가지고 거의 뭐 잔치상 그런 분위기로 맛있게 목사님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충강교회 3층에 보면 2단 상담소가 있습니다. 2단 상담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 아시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구원파나 여기에 빠졌던 사람들을 다시 재교육에서 기독교의 참 진리로 재교육에서 일반 교회로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 2단 상담소장, 2단 상담소를 맡고 있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충강교회 한 청년을 신천지에 나온 청년을 다시 재교육을 해서 지금 이제 충강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인생에서 자기가 잘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천지에 들어간 거예요. 이상하죠? 잘한 일 가운데 하나가 신천지에 들어간 거예요. 왜 그렇게 그 청년이 얘기했을까요? 자기가 신천지에 들어가서 그리고 나와서 그곳이 비진리를 가르친다는 그 실상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받은 이 참진리의 가치가 얼마나 놀랍고 고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신천지에 제가 들어갔다 나온 것을 부인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자기 인생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흑역사라고 하죠. 생각하기도 싫은 나의 실수, 실패, 지난 과오들. 하지만 그것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꼭 필요한 조각이라는 거예요. 애써 부인하려 하지 말고 애써 파내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팔로 가정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이 평탄한 꽃길이 아니기에 사실 거친 광야를 걸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더 많습니다. 그 눈물 쏟는 과정 중에 때려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위기의 순간을 의미 없고 마냥
허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주지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 인내, 소망과 믿음의 도약을 가르칠 목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위기를 그냥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그냥 의미 없고 마냥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있으면 믿음으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무 반응 없는 무반응으로 있으면 그 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진짜 위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새 마인드셋,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정의하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인다고요? 손으로 만져진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지만 뭘로 볼 수 있어요? 렌즈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렌즈와 통찰과 안목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리고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뭘 얘기해요? 아브라함 얘기하잖아요. 모세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들도 그 위기의 당시, 고난의 당시에는 일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위기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돌아가지 않고 꿋꿋이 앞으로 전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믿음의 선진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도 동일해요.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 이면과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면과 너머에 있는 그 진리를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걸어간 길을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닥친 그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세속의 가치와 자랑과 욕망에, 그런 것에 묶이지 않는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위세 있고 멋집니까? 권력과 돈과 힘과 모든 눈에 보이는 욕망에 혈안이 되어 있는 베스도와 아그리파 2세와 귀족들과 그 관리들 앞에서 온몸이 결박된 것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그런 선포가 아무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장면을 머릿속에 놓고 한 주간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 선포가 얼마나 위대한 진리요, 선포요, 확신이요. 또 그 자리에서 나중에 보면 예수를 따르는 귀족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영향이에요? 바울이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선포한 메시지를 듣고 이탈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안에서도 귀족들이나 귀부인들 중에 소수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던 이유가 이렇게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 뿌렸던 복음의 씨앗들 때문인 것입니다. 당장은 눈에 띄지 않지만 그 내용을 듣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부귀영화가 한계가 있다는 거, 영원하지 않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분들을 다 버리고 교회가 모인다는 그 자리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잖아요. 노예나 귀족들이나 빈부의 귀천 없이 다 모여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1세기 당시에 그 자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300년 만에 그 기독교 진리가 로마를 뒤집은 역사가,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도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끝으로 하나 더. 이제 다가오는 연말이잖아요.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다가오는 연말에 우리 구주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빛으로 오셨음을,
오늘 바울이 증거했던 것처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빛으로 우리 예수께서 오셨다. 네, 이 메시지를 더욱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로 우리 팔로교회가 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